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쉬는 시간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02로 시작되는 전화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그래서 딱 받았더니 우리 정강훈 목사님의 목소리가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당 상임 고문 정광훈 목사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꼭 가서 가족 친지들 다 손잡고 가가지고 투표하라고 그런 권유하는 방송이 아니 그런 전화를 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전화 받으셨나요? 저는 오늘 말고 전에도 한번 그 목사님 목소리로 이제 인사한 그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 웅지자매님 제가 그 사진 보내드린 거 있죠. 앞에 거 먼저 보고. 네, 오이나님 또 전화 받으셨군요. 네, 이거 제가 오늘 이 가방 뒤에 이렇게 묶어 매달아 가지고 출근길에 돌아다녔습니다. 좋더라가 아주 홍보하기가. 또 이 전에 사진 하나 더 있죠. 사진 하나. 그렇지. 이게 전체 내용이 잘 보여서 이렇게 메고 다니니까 아주 좋아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메고만 있으면 되면 메고만 있으면 홍보가 돼서. 아까 사진. 그래서 제가 여기 돌고지역 도착해가지고 가방을 앞으로 해서 이제 셀카를 찍은 것입니다. 잘 안 나왔는데.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까 공부하던 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그 역사 시간이잖아요. 역사는 그 말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때. 이 시기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이 때를 분별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부로 이 광화문 전국 연합 예배에 그 앞에 이름이 붙었죠. 말이 붙었습니다. 자유통일을 위한 광화문 전국 연합 예배. 지금이 통일할 때입니다. 자유통일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우리가 읽은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소원 북진통일 지금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난동을 피우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지 못하도록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는가? 천만 조직에 있고, 천만 조직을 이루어서 우리가 자유통일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통일을 위한 광화문 전국 연합예배, 아주 이 제목 광화문 연합예배에다가 자유통일을 위한 이렇게 붙인 것이 굉장히 이 시기적으로 이 때의 의식, 이때가 언제인가 이런 의식이 딱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정강 목사님이 자유통일을 얘기한 때가 지금이 아니고 이미 그 이승만의 분노 이 책이 초판이 2015년에 초판이 나왔죠. 이렇게 길다란 책
사진 그 약간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된 그 이승만의 분노가 2015년에 나오고 2016년에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책자 보통 책자 뭐 이런 식으로 이 책자 형태로 이제 나온 게 2016년인데 거기에 보면 이미 2015년에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나?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로 나아가야 된다. 통일. 그래서 계속 그 이 동북아시아의 이 주변의 강대국들의 그리고 그렇게 뭐 좌우되는 그러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통일을 이제 거기서 말씀하고 이미 그때 2015년에 이승만의 분노에서 그런 메시지를 제가 어제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자유통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통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또 우리나라의 무슨 연금 문제나 이런 것들도 이런 비전이 없으니까는 다시 이제 이 자체에 매몰되어서 그런 길로 나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자유통일을 이룬다면은 북한의 인력과 지하자원 그리고 남한의 기술과 자본 이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는 세계 G2 국가로 G1 국가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참으로 맞는 말씀이죠.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유통일을 위한 광화문 전국연합예배. 그래서 이 광화문에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 광화문을 뒤덮고 있는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다 쳐내고 우리가 자유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저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을 우리가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반드시 자유 통일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 이후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전화 받은 분 맞네요. 오케이. 아까 다시.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자. 어제 설교 제목이었고 이제 앞으로 우리 예배 이름이 무엇인가? 자유 통일을 위한 광화문 전국 연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새기는 의미에서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그 본문이 무엇이었나요? 본문이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그래서 이거 띄어놔 보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 그래서 여기 이제 혈과 육이 있죠. 우리 혈과 육. 혈육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정사. 응? 정사가 뭐예요? 시군구, 시군구 국회의원 그런 사람들 지방 권력.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권세가 뭐예요? 대통령이죠. 그 나라의 통치자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뭐예요? 마귀와 마귀의 영들이죠. 마귀의 영들. 어둠의 그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게 뭐 사탄. 여기에 대항합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몸이다. 그런 얘기. 하나의 몸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이 세상에 자신의 몸을 이루신다. 그런 얘기. 자신의 몸을. 예수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 예수를 믿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 안에 보면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정사, 시군구, 국회의원, 뭐 지방원, 지방권력, 권세, 대통령, 그 위에 뭐가 있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마귀의 그 영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사탄이죠, 사탄. 이게 다 한 몸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 한 몸.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권력에는 그 안에 성령이 주장하시는 그런 권력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안에 마귀가 사탄이 주장하는 그런 권력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성령이 있는가? 저 사람에게는, 저 정치가에게는 그 안에 악령이 있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그러한 정치가가 북한을 추종하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추종하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몸을 이루듯이 예수께서도 당신의 몸을 이루신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몸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본문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사탄이 자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사탄이 자신의 몸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정치, 이 종북 주사파 이런 인간들. 그 다음에 뭐예요? 종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종교들. 그 다음에 세상,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이 악한 그 문화를 통해서 이 악을 퍼뜨리는 바이러스, 이 세상을 죽이는 이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러한 그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자신을 몸을 이루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으로 삼는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정치, 종교, 문화. 오케이. 우리가 이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누가 역사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를 하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그때에는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1절 보세요.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완전히 어떻게 된 상태?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몸은 살았을지언정 우리의 영은 그 사람의 생명이죠. 생명과 마찬가지다. 우리의 영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영이 죽어 있었어요. 응?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영은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였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은 상태였어요. 죽었던 너희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나? 우리의 상태가 어땠냐면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면서 뭐를 따라다녔습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라다녔어요. 이 풍속이 뭡니까? 문화예요. 문화, 종교, 정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런 것으로 자기의 몸을 삼는다 그런 얘기예요. 몸을 삼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줄 알지만은 그 생각 속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누구의 몸으로 이 땅에 거합니까? 예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영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다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사탄의 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당연히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가 하는 행동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탄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자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속에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어떤 영이 거하느냐, 악령이 거하느냐, 아니면은 성령이 거하느냐 라는 것이고, 어떤 영이 거하는가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은 다 이번 선거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정치가를 우리가 반드시 뽑아야 할 것입니다. 종북 주사파,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대표자로 뽑아서는 절대로 되지 않죠. 우리가 반드시 이 나라를 바르게 투표해서 바로 살려야 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끝났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표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시기가 지나면은 다시는 우리는 선택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이 앞으로의 2, 3일 안에 달려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 자기 혼자만 투표하면 안 되고 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권해서 반드시 투표할 수 있도록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초를 아껴서 우리가 이 광화문 애국 세력 선명한 보수 우리 자유통일당 이 원내로 들어가서 이 나라 살리도록 반드시 열심히 홍보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네,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 통사 전체, 지금까지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이제 이 한국교회사를 시기적으로 조금 이제 쭉 진행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사 그러면은 기독교에 그랬을 때 기독교회에 큰 패밀리가 있어. 3대 패밀리죠. 3대 패밀리. 그래서 뭐 이게 맨 처음에 교회가 하나였죠. 교회가 하나였는데 중세시대 때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로 나뉘어졌죠. 서방교회. 그래서 이 동방교회는 무엇입니까?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라고 그러죠. 정교회. 오소독스 처치죠. 정교회. 그래서 이 종주국이 맨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중세시대 때는 그리스에 있었죠. 그리스에 있었는데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망했죠. 망했습니다. 이 이슬람 교도들한테 완전히 동로마 제국이 망해가지고 이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였고, 이게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그 중심지가 옮겨졌고, 그 다음에 이게 망한 다음에는 어디로 갔냐면은 그 모스크바로 갔어요. 모스크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교회 이름 앞에 어떤 말을 많이 붙입니까?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러시아 정교회. 그래서 이 모스크바가 이제 자기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3의 로마다 이렇게 불렀어요. 제3의 로마. 그래서 이 제1의 로마, 이게 그리스 정교회죠. 그리스 정교회 시절인데 이때는 뭐예요? 이게 제1의 로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1의 로마가 이게 제1의 로마고, 제2의 로마는 뭐예요? 제2의 로마는 어떤 로마입니까? 어떤 로마이냐면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중심지죠. 로마죠, 로마. 제2의 로마는 배신을 했다 그런 게. 제2의 로마는 배신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제2의 로마는 뭐 이교도들한테 멸망을 당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제3의 로마다 그러니까 제3의 로마. 그래서 제3의 로마요 영원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3의 로마요 영원하라. 그래서 이게 이제 동방정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큰 세 가지 패밀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동방정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가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교회, 카톨릭교회, 천주교회죠. 천주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이 카톨릭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죠.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다 기독교회거든요. 이게 다 기독교회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사에는 뭐도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뭐냐면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 1784년부터 이제 한국 천주교회의 시작을 얘기를 합니다. 178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받은 그 사건으로부터 한국의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세례를 받냐면 중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이 땅에서는 그때 당시에 조선에서는 세례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개신교회가 언제 들어왔나? 딱 100년 뒤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선교로부터 딱 100년 뒤에 이제 개신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점, 출발점을 어떤 사건으로 잡냐면은 선교사 알렌 있죠. 알렌의 입국으로부터. 알렌은 이제 의사였습니다. 의료 선교사. 이 알렌의 입국으로부터 이 개신교회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목사 선교사인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분들은 언제 들어왔냐면 1885년에 들어왔어요. 1885년에. 그런데 한국 개신교회 선교의 시작은 언제서부터 얘기를 하냐면 1884년 9월 알렌의 입국으로부터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한국 교회사, 천주교회 역사는 1784년부터, 개신교회의 역사는
1884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84년에 한국선교 개신교회죠.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식을 이때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따진 거냐면은 알렌 입국으로부터 따진 거예요. 알렌 입국으로부터 따지고, 그럼 딱 절반이 되는 선교 50년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1934년입니다. 1934년. 그래서 전에 앞으로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또 오실 텐데, 민경배 교수님, 제 선생님, 민경배 교수님께서 딱 이 선교 희년에 태어나셨어요. 선교 희년에. 1934년 생이십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할 한국교회사는 그 앞에 이제 뭐 가톨릭 교회 역사도 있고, 또 가톨릭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순간순간 이 한국과 기독교가 어떤 접촉점을 통해서 만난 사건도 다 있어요. 만난 사건도 다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다루지 않고, 그래서 민경배 교수님의 이 한국 기독교회사 한국 기독교회사를 보면은 제 3부로 되어 있어요. 제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제1부의 제목이 근대 이전의 기독교와의 접촉입니다. 근대 이전의 기독교와의 접촉. 그 다음에 제2부가 제목이 한국의 가톨릭 교회. 제3부가 한국의 개신교회입니다. 한국의 개신교회. 우리는 여기 한국의 개신교회로부터 공부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다시 보여주시면 다음.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서의 출발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와 구도라는 게 있어요. 선교와 구도. 이게 선교와 구도는 서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반대되는 말인데 영국의 그 교회사가 중에 앤더슨 나이그렌이라는 분이 계세요. 앤더슨 나이그렌.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안 보이네. 이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아가페 앤드 에로스라는 책이에요. 아가페 앤드 에로스. 네, 감사합니다. 땡큐. 네, 저를 좀 보여주세요. 네, 이제 이게 아가페나 에로스나 둘 다 무슨 얘기입니까? 둘 다 우리말로 만약에 번역을 하면은 뭐라고 번역을 할까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이 두 사랑은 방향이 전혀 달라요. 방향이. 그래서 아가페는 누구의 사랑인가요? 누구의 사랑입니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에로스는 누구의 사랑입니까? 에로스는 누구의 사랑? 사람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 네, 이 나이그렌이라는 이 학자가 이제 자기 책의 제목을 아가페 앤드 에로스라고 붙인 이유는, 자기가 쭉 살펴보니까는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뭐예요? 크게 나누면 뭡니까? 네 시기로 나누죠. 초대, 중세, 종교개혁, 현대, 이렇게 나눕니다. 현대. 그래서 이 종교개혁과 현대를 하나로 묶으면 이게 근대예요. 근대. 그래서 크게 나눌 땐 초대, 중세, 근대 이렇게 나누고, 근대를 다시 종교개혁 시대와 현대 교회사로 구분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연수가 초대교회 500년, 중세교회
1000년, 근대교회 500년 이렇게 2000년 교회사를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 2000년 교회사를 쭉 공부를 해보니까 각 시대마다 그 구원의 방향이 각 시대마다 달랐다 그런 얘기예요. 각 시대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사람이 구원을 찾아가지고 하늘로 거슬러 올라갔고, 어떤 시대에는 하늘에서 구원이 사람에게로 임하는, 그러니까 어떤 시대는 사람이 구원을 쫓아서 찾아가는 상향식 구원을 강조한 시대가 있었고,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향식 구원을 강조한 때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 하향식 구원,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인간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이런 하향식, 하늘에서부터 구원이 땅으로 임하는 이 방향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아가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가페적인 구원의 방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적인 구원의 방향이 강조되는 때가 있었는가 하면 2000년 역사 안에는 어떤 때는 에로스적인, 그러니까 에로스는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이 상향식 구원, 이거를 이 구원의 방향이 있었는데 그 방향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사람의 사랑, 사람이 찾아가는 것을 에로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아가페, 구원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임하는 아가페 방향이 강조된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시대에는 사람이 구원을 찾아 하늘로 올라가는 에로스적인 방향이 강조된 그런 시대가 있었다. 에로스 방향의 구원이 강조된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아가페는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하향 방향이 하향. 그렇죠? 그런데 이 에로스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사람의 구원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상향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어떤 것인지 한번, 여기 채팅창이 지금 별로 사람이 안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들어와 계신 분들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구원을 쟁취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야겐, 하양시. 잘하셨어요. 레아TV, 하양시.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이바울님. 아주 100점 만점입니다. 그렇죠? 날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서 구원에 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밑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렇지, 장숙희님 아주 잘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는 아가페 방향, 하향 구원과 에로스 방향, 상향 구원 중에서 어떤 방향이 강조되었는가? 이때는 뭐예요? 이 성경 시대죠.
성경과 교부시대 마땅히 어떤 방향이 강조되었습니까? 아가페 방향이 강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원하는 거죠. 아가페 방향. 대략적으로 나누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다이그램의 주장이. 중세 시대 때는 어떤 방향이 강조되었겠습니까? 중세 시대 때 어떤 방향이 강조되는 것을 알려면은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는가를 알면 되잖아요. 종교 개혁의 3대 모토가 무엇입니까? 오직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믿음이나 성경이나 은혜는 이게 종교 개혁의 3대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나 성경이나 은혜는 다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는 다시 뭐를 강조했습니까? 아가페, 하향 구원을 강조를 한 거 이때는. 그렇죠? 아가페, 하향 구원.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앞시대에 반발해가지고 앞시대가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나온 게 종교개혁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 대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대로 이승만의 한국교회 비전 8번째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혁명 사상이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동양은 인종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의 문제이다. 그래서 동양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동양에는 기독교가 없기 때문에 혁명 사상이 없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를 설명하시면서 혁명 사상이라는 건 뭐예요? 아래에서부터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위에 있는 정부를 없애고 자기들의 뜻에 맞게 정부를 다시 조직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에서만 볼 수 있었나? 서양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서양이 서양 인종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서양에는 뭐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기독교가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는 얘기예요. 기독교 중에서도 특히 뭐가 다스리고 있었나? 신약이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인물로서 예수,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마틴 루터를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 그러니까 이 자유의 사상 그래서 어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이 죄와 사망의 억압에서 사탄의 억눌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 아닙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게 예수께서 하신 일인데 이것이 바로 신약의 정신, 예수의 정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 마틴 루터도 이 신약의 정신에 따라서 혁명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혁명을. 그래서 이 중세가 교황을 통해서 이 억누르고 있던 이런 것들에서 이 신약을 통해서 신약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이 혁명의 정신이 스스로 배게 되어 있다, 배어 있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혁명을 일으켰다. 이게 종교개혁이 혁명이죠. 중세교회에 대한. 근데 중세교회는 뭐예요? 완전히 이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완전히 누르고 있었잖아요.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종교개혁이 이 중세의 질서에 반해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혁명의 3대 정신이 무엇인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게 혁명의 3대 정신이고 이게 아가페의 구원이고 하향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라면은 중세 시대는 이들의 척결의 대상이었던 중세 시대는 그러면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상향 구원을 강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상향 구원. 에로스의 구원. 이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통해서? 인간이 선행을 쌓음으로써, 인간이 공로를 쌓음으로써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의 구원을 부인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인간의 공로로 인간이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본 것이 지금 중세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중세시대에는 어떤 구원이 강조됐나? 상향식 구원이 강조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면죄부 사상, 면죄부가 뭐예요? 죄를 사면해주는 증서죠. 죄를 사면해주는 증서인데 이 죄를 사면해주는 증서를 어떻게 손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어떻게 이 면죄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이거를 돈으로 사는 것이죠.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 오는 것이 아니고 돈을 통해서. 그런데 이 돈을 통해서 이제 뭐를 사는 거냐면은 이게 다 면죄부가 어떤 보증서거든요. 보증서. 면죄부를 교황이 함부로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교황이 함부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다 이제 얼마만큼의 보증이 있는가요? 어떤 보증이 있나? 선행의 보증이 있는 거예요. 선행.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돈을 버느라고 죄도 많이 짓고 돈 버는데 급급해가지고 아주 못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공로를 쌓지 못했어. 선행을 쌓지를 못했어요. 구원에 필요한 선행이 있는데 그걸 쌓지 못한 거예요. 근데 돈은 많아요. 돈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인들이죠. 세인트. 성자들은 어떤 사람이 성자인가 하면은 자기 구원에 필요한 선행이 있는데 그 선행보다 자기 구원에 필요한 선행보다 더 많이 선행을 쌓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성자라고 그래.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기 구원에 필요한 선행, 자기 구원에 필요한 공로를 쌓은 것보다 더 많은 공로를 쌓은 사람을 성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기 구원에 쓰고 공로가 남는 거잖아요. 공로가 남았잖아요. 자기 구원에 필요한 만큼 쓰고도 공로가 남았어요. 그런 사람을 성자라고 그러는데 그 남은 공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잉여 공로라고 그래요. 잉여 공로. 잉여 공로인데 이 잉여 공로만큼 면죄부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낼 때 그 가치만큼의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금 보유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금 보유량.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맘대로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금 보유량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면죄부를 맘대로 교황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성자들의 잉여 공로만큼 면죄부를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죄인이 있죠. 죄인이 있고 여기에 성자가 있어요. 성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공로가 남아 돌아. 자기 구원에 필요한 것에 쓰고도 공로가 남은 잉여 공로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이 사람은 뭐예요? 공로가 없어요. 이 사람은 공로가 없어요. 공로가 없는데 그래서 이 면죄부를 통해서 이 죄인은 이 돈 버느라고 죄를 많이 지은 이 사람은 이 돈을 내고 이 면죄부를 통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게 됨으로써 이 성자에게 있는 잉여 공로가 이 사람에게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면죄부의 신학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로 돈도 다 마찬가지지. 인간의 공로로 얻는 것입니까? 인간의 공로로.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찾아서 애써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공로이든지 돈이든지 무엇이든지 돈을 통해서 잉여 공로를 넘겨받음으로써 그러니까 구원을 누구의 노력으로 얻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세시대 때는 이런 상향식 구원,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공로도 쌓고 선행도 쌓고 이렇게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만 동시에 인간의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선행도 필요해. 구원에 필요한 선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세시대 때 강조했던 에로스적인 구원 방향, 에로스 구원 방향, 상향식 구원 방향이었고 여기에 이제 종교 개혁의 마틴 루터가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는 아가페적인 방향이 강조가 되었고, 중세교회 시대 때는 에로스적인 방향이 강조가 되었고, 종교개혁 시대 때는 다시 아가페적인 방향이 강조가 되었고, 지금 현대교회사 시대 때는 이게 복합시대죠. 복합시대. 아가페적인 방향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에로스적인 방향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와 구도. 한국 교회사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선교냐 구도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아가페적인 방향하고 통할까요? 에로스적인 방향하고 통할까요? 그러니까 선교는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구도는 무엇입니까? 구도는 뭐예요? 예, 구할 구자, 예, 길 도자에 길을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아가페는 뭐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선교는 뭐예요? 나는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바깥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그렇죠? 근데 구도는 뭐예요? 구도는 에로스.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내가 구원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죠. 구도도 마찬가지. 구도도 내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서 따라 나서는 게 뭐예요? 찾아 나서는 게 바로 구도죠. 그러니까 이 선교의 구조는 뭐랑 통하게 되었냐면 아가페적인 구원과 통하게 되어 있고, 이 구도의 구조는 뭐랑 통하게 되어 있냐면 에로스적인 구원과 통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네? 근데 한국교회사를 딱 보면은 어떤 일이 있나? 이건 무슨 한국 교회의 구원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한국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올 때까지 여기서 가만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선교 이전에, 그런 얘기예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주기 전에, 선교 이전에 뭐가 있었나? 구도가 있었다, 그런 거예요. 구도. 구원의 길을 찾아서 이쪽에서 찾으러 나섰다. 이런 것이 한국 교회사의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특징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거는 가톨릭 교회도 그러했고 개신교회도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올 때까지 가만히 여기 앉아 있었던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구원의 길을 찾아서 떠났는데, 그래서 이제 개신교회 얘기를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가페는 뭐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뭐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게 바로 아가페의 구조죠.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하나님이.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도 한국이 전혀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쪽이 먼저입니다. 출발이. 바깥이 먼저예요. 바깥에서 움직인 게 먼저인데, 이 에로스는 뭐예요? 하나님 찾아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구도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아서 나선 거예요. 나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카톨릭 교회의 경우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나? 한국의 천주교의 경우에는 선교 이전의 구도라는 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이 카톨릭 천주교의 경우에 한국의 천주교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이 구원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서게 된 그런 동기가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큰 그 외란이 두 번 있었죠. 159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임진왜란. 일본이죠. 일본의 침략이죠. 그 다음에 1636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병자호란. 이거 말이야.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죠. 병자호란. 이게 왜라는 말하고 호라는 말은 다 오랑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국을 염두에 두고 우리 그 조선 어리석은 일이 조선이 뭐라고 자처하고 우리는 작은 중국 소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양반이다 그런 게 양반인데 감히 우리나라를 이 오랑캐가 일본에 있는 오랑캐가 이거는 뭐예요? 중국의 오랑캐. 이게 결국 청나라가 됐잖아요. 중국의 오랑캐가 우리를 쳐들어왔다. 우리는 이제 이 명나라를 떠받들고 사는데 그래서 명이 뭐 이 세계의 중심이라면 우리는 이 세계의 작은 중심 정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난리를 겪은 것입니다. 이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이 땅에 한국과 이제 조선과 접촉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큰 난리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 오랑캐한테 이 나라가 뭐 소중화를 자처하던 이 양반의 나라, 선비의 나라 이런 나라가 이렇게 오랑캐한테 우리가 당하다니 우리가 이래선 되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나라 안에는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도대체 이 오랑캐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을 가지게 되었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힘을 얻는 길을 찾아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는 우리한테 구원을 주는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의 종교로서가 아니라 무슨 종교로서 우리한테 힘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다시는 이런 오랑캐들한테 멸시를 당하고 이런 그 전쟁을 겪고 이런 수모를 겪는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 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구해줄 수 있는 이 힘, 우리도 힘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 힘을 찾아서 나라 밖으로, 왜냐하면 이 나라 안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으로 당하는 거를 보고 여기 너무나 실망해서 이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무엇이 우리에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줄 것인가 해가지고 나라 밖으로 나가서 만난 거가 바로 뭐냐면은 그게 바로 기독교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구원의 종교로서 만난 것이 아니라 뭐로 만난 거냐면 힘의 문명으로 만난 거예요. 힘의 문명으로. 그래서 이 일본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힘을 갖추게 됐나? 그들이 이 기독교 문명, 서양 문명을 받아들였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이 힘을 찾아서 나아갔고 그 길에서 만난 게 기독교고 그랬을 때 기독교는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구원의 종교로서가 아니라 힘의 문명으로서 먼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예요? 구원의 길을 바깥에서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전해줘서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죠. 이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힘을 찾아서 바깥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사에서 그 처음 시작에서 봤을 때 선교의 구조보다 구도의 구조, 우리가 구원의 길을 스스로 찾아서 나섰다, 이런 구도의 구조가 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응? 여기 다 어디 가셨어요? 여기 우리 채팅창에. 이해가 되신다고 써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해서 만난 게 바로 힘의 문명이에요. 힘의 문명. 구원의 종교로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 개신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나? 개신교의 경우에는 언더우드 있잖아요. 언더우드가 누굽니까? 언더우드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오신, 어떤 의미에서 처음이냐면은 일단 개신교 선교사고 개신교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분은 언더우드가 아니고 알렌도 있고, 그 앞에는 누구,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분은 누구냐면 로버트 토마스예요. 로버트 제르멘 토마스, 순교자죠.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분이 오기는 우리나라에 개신교 목사로서는 가장 처음에 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 언더우드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고 부르나? 가장 처음은 이분이 왔는데, 이분도 목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왔는데 이분이 아니라 왜 언더우드인가? 또 언더우드보다 토마스 다음에 누가 먼저 왔습니까? 알렌이 먼저 왔어. 언더우드보다. 알렌이 먼저 왔는데 알렌은 목사가 아니고 뭐예요? 의사였잖아요. 의사.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로버트 토마스하고 다른 점은 최초의, 로버트 토마스도 목사였거든요. 목사인데 토마스는 와가지고 순교 당해서 오자마자 순교 당해서 여기에 사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언더우드는 뭐예요? 계속해서 여기에 여기에서 계속 계시면서 선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상주라는 점에서 토마스 목사랑 다르고, 알렌하고 다른 점은 알렌이 먼저 왔는데도 왜 언더우드를 최초라고 부르냐면은 알렌은 의사였고 언더우드는 뭐였어요? 목사였어요. 목사.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 한국 선교에서 가지는 위치는 무엇인가? 최초의 상주 목사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상주 목사 선교사. 이게 언더우드가 가지는 위치이고, 이 언더우드나 알렌을 다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에서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했는데 의사인 알렌한테 거는 기대하고 목사인 언더우드한테 거는 기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분야도 다르고 규모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는 어떠한 일을 한국에 와서 했나? 어떠한 일을 한국에서 했냐면은 백낙준 박사가 말하기를 언더우드는 한국에 뭐를 건설해 갔나? 천국을 건설해 갔다. 그래서 천국을 건설해 갔다. 그래서 이 알렌은 뭐예요? 의료 선교사였으면서 알렌은 또 이제 외교관으로 활동을 했어요. 외교관. 이 분야가 이제 이 의사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외교관으로서 더 오랜 기간 활동을 했는데, 분야가 벌써 둘이고 굉장히 넓잖아요. 넓은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언더우드는 한국의 천국을 건설해 갔다. 그래서 이 최초의 상주 목사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어요. 손대지 않은 분야. 그래서 한국의 근대를 가져온 그런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외교, 국방, 이 모든 분야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이 복음 선교사 언더우드가 오기 전까지 한국은 뭐예요? 한국은 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이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한국을 다스리는 영은 이게 성령이 아니죠. 성령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 영의 그 관할하는 그 영이 몸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정치, 종교, 문화라고 그랬죠. 영의 3대 사탄의 3대 몸. 이게 뭐 전부이죠. 전부입니다. 그런데 영이 바뀐 거예요. 영이 바뀌었어요. 성령으로.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그랬을 때 이 언더우드가 한 일 뭐예요? 정치, 종교, 문화. 이 모든 분야에서 근대 한국을 이게 근대 한국으로 기독교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이 복음으로 모든 분야가 지금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최초의 상주 목사 선교사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 그래서 백낙준 박사가 언더우드는 한국의 천국을 이루어갔다. 이건 반드시 교회 세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을 완전히 기독교적으로 그 모든 분야를 기독교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바꾼 그런 분이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이 전체 한국 역사에서 한반도에서 펼쳐진 모든 나라들에서 하나의 그 획기,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하나만 꼽으라면 그게 자유 대한민국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은 완전히 어떤 정신으로 세워졌습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언더우드는 조선이라는 나라, 유교가 지배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와서 기독교 복음을 전했지만은 나라 자체가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정강 목사님 지금 전화 받았다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까지 한반도에 그래서 여러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없어졌던 때도 있었고 일제시대에 또 나라를 이제 해방과 건국 사이에 그런 과도기도 거쳤잖아요. 그때는 나라가 없었던 때죠 우리가. 근데 이 모든 시기에서 단 하나 그 이전과는 다른 단 하나를 꼽으라면 그게 바로 자유대한민국인 것은 이 대한민국은 그 영 자체가 뭐예요?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게 자유 대한민국이고 그 이전에 이 기독교가 없었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 나라에 그럼 완전히 다른 영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러한 한국의 복음을 전해줘서 완전히 이 영을 뒤바꾼 그러한 일을 했던 분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었고 그 최초의 상주 여기서 계속 살면서 복음을 전한 목사 선교사가 바로 언더우드고 언더우드의 한국 교회사적인 위치가 바로 저것입니다. 근대 한국에 천국을 건설해 갔다.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한국 전체를 복음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그렇게 뒤바꿔 갔던 그런 인물이 바로 누군가 선교사 언더우드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 선교와 구도 이 얘기만 마치고 오늘은 끝내겠는데 그럼 아까 카톨릭 교회는 뭐예요? 카톨릭 교회는 두 번의 오랑캐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힘이 없구나. 그리고 이 나라 안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해서 나라 바깥으로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나라 바깥으로 길을 찾아 나서다가 구도의 구조죠.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서다가 만난 것이 기독교였고 그때 기독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구원의 종교로서가 아니라 뭐예요? 힘을 주는 이 세상에서 다른 나라를 더 이상 오랑캐의 그 침략을 받지 않고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그런 힘을 주는 이건 물리적인 힘이죠. 물리적인 힘을 주는 그러한 문명으로서 기독교를 만났다는 거예요. 힘의 문명으로서 기독교. 그러나 개신교회는 똑같이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서서 이 나라의 형편이 너무 암울하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섰는데 나가서 만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최초의 이 성경 번역을 한 사람들이 다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선교하면서 성경 번역을 한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선 그 한국인들이 가가지고 선교사들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성경 번역,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무슨 한글을 알겠습니까? 자기를 전도한 그 선교사를 도와가지고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한 것이에요. 이게 일본에서는 이수정이가 있고 이 만주에서는 서상윤, 백홍준, 이응찬 이런 사람들이 성경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나 둘 다 선교사가 이 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길을 찾아서 출발한 거예요. 에로스적인 방향이죠.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선 거예요. 스스로 찾아 나섰는데 가서 만난 결과가 전혀 달라요. 천주교의 경우에는 뭐를 만났냐면 힘의 문명을 만났어. 힘의 문명. 그러나 개신교의 경우에는 뭐를 만났냐면 성경, 복음을 만났어요. 구원의 종교로서 기독교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한국의 카톨릭 교회가 한국에서 전개된 양상과 이 개신교회가 한국에서 전개된 양상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교 이전의 구도라는 말을 했는데 개신교의 경우에 가장 처음 들어온 선교사가 상주 목사 선교사가 언더우드잖아요. 근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이미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끼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선교사가 바깥에서 그 나라로 선교하러 오는데 이미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끼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번역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선교하러 가는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을 그 나라에 처음 선교하러 들어오는 선교사가 그 성경을 끼고 들어왔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국은 그 선교되기 이전에 이미 이쪽에서 구원의 길을 찾아가지고 구도로서 구원의 길을 찾아서 떠난 그런 특징이 강하다라는 것이 이 한국 교회사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그 나라에 선교하러 갈 때 그 나라 말로 그 나라 사람들이 이미 번역해 놓은 성경을 끼고 들어간 경우 이것이 바로 한국이고 한국의 특별히 개신교회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어떤 성경이냐면 그 이수정 언더우드가 이제 미국에서 일본을 통해서 왔잖아요. 근데 일본을 통해서 오면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이제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또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해서 한국말로. 그래서 그 이제 뭐를 먼저 번역을 했냐 마가복음을 이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때가 1883년이죠. 1883년. 83년 맞나요? 갑자기 생각하는 83년 정도 되죠. 83년. 이때 번역한 이 성경을 언더우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끼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언더우드가 더 놀란 거가 뭔가 하면은 자기가 한국에 선교하러 가는데 그 나라 말로 이미 번역된 성경을 내가 들고 들어간다.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저 지방에 가보니까 벌써 서상윤이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이 만주의 성경을 로스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서상윤이 세례도 받고 그를 도와서 이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이 로스판 성경이 이 시골 구석구석에 이미 서상윤이 그거를 다 성경을 전하고 다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끼고 들어온 이 성경이 최초의 성경인 줄 알았는데, 한국말로 된 최초의 성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벌써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만주에서 번역한 그 성경을 이 한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시골 구석구석까지 그 성경을 팔고 다녔다. 여기에 한 번 더 놀란 거예요. 한 번 더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특별히 한국의 개신교회, 예수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을 사랑했어. 성경을.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퍼뜨려졌고, 그것도 한국인들이 번역한 성경이에요. 선교사들을 도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선교사들은 나중에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믿은 그 신앙이 과연 순수한가? 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선교라는 차원보다 오히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복음에 인도된 사람들을 목회하는 차원의 그런 성격이 강했다라고 이 언더우드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한국에서 개신교회, 천주교회도 그렇지만 특별히 개신교회는 선교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도착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경우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그게 바로 선교 이전의 구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로마서, 정광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다녀간 뒤에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서가 먼저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간 거죠. 로마서가 먼저 간 것입니다. 로마서가 먼저 가고 바울은 이제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되죠. 순교하게 되고, 또 순교하기 전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1차 옥에 갇혔을 때가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뭐가 간 것입니까? 로마서가 간 것이죠. 정강 목사님이 이러한 모습을 빗대어서 저 미국의 그때 성령에 나타난 집회, 또 세계 교민청 이제 조직, 이런 것들을 이제 돌아보시기 위해서 이제 가셨을 때,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여러 번 가셨는데 세 번째 가셨을 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과 또 이 애국 운동에 그렇게 열렬하게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미국, 이게 목사님이 언제 그 교민청이 조직된 그런 지역들을 돌아볼 기회가 없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세 번째 가셨을 때 뭐예요? 그 미국 전역, 캐나다까지 그 전역을 돌면서, 미주 전체를 돌면서 이제 그 한국인 우리 교민들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일으키는 그런 그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이 광화문 목사님의 설교와 그 다음에 이 광화문 애국 운동이 벌써 가가지고 이들이 이미 다 이 주님의 말씀에, 이 신앙 열정에 감동이 되고 감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이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개신교회도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자기들이 찾아 나가서 가서 복음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해서 성경이 이미 곳곳에 전파가 되어가지고 이미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한 곳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들의 신앙의 순도를 확인을 하고 또 세례도 행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토록 한국교회는 특별해서 출발부터 특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 나라에 선교하러 가기 전에 그 나라 말로 이미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가고, 그것도 그게 처음 것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번역된 성경을 한국인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고 다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스스로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이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2, 3일 남은 이 시간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다른 거 다 바라보지 말고, 남들이 안 알아줘도, 뒤따르는 자 없어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다른 거 다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정광 목사님, 우리 총사령관 늘 바라보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생명을 같이 해서 죽어도 같이 살고, 아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렇게 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구해내는 우리 청교도 신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열심히 싸우고 승리하고,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다시 만나고, 주일날 예배 같이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